안녕하세요. 사이 넘어가 새로운 유튜브를 기획했습니다.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기고만장이란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뽐내고 기세가 대단함이라는 뜻이거나 몹시 성이나 펄펄 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고만장, 기독교 고전 만장 있기를 줄인 것이죠. 시대가 어지럽고 복잡해서 답을 찾기 어려우면 우리는 역사에게 묻습니다. 미래가 어두면 우리는 오래된 미래인 고전에서 빛을 찾죠. 한국교회의 어지러운 현재 그리고 어두운 미래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고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배경에는 저의 개인적 경험도 있습니다.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절실히 깨달은 건데요. 1차 자료를 기반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주로 해설서 같은 그런 2차 자료에 의지해서 공부한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고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바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에 좀 과욕을 부린 것인데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소개할 기독교 고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토론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유대주의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가톨릭교회는 왜 개신교인들에게 성만찬을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지, 또 기독교는 인간의 성에 대해서 왜 그토록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왜 교회는 그토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은 언제 누가 그리고 왜 또 했는지,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한국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들에게 무언가 답을 줄 수 있는 인물들과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희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책들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것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또 유튜브의 특성상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고전을 읽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고전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기만 해도 어쩌면 이 기고만장은 이미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고만장 이제 출발하겠는데요. 그 첫 시간에 저는 디다케를 선정했습니다. 이 디다케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양모 교수님께서 번역하고 가톨릭의 분도 출판사가 교부 문헌 총서로 1993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런데 디다케 혹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책의 저자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아니었겠나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약 100년경 시리아의 한 시골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편집한 규범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일부 문서들보다 아주 더 소중한 문헌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디다케에 주장된 혹은 나와 있는 내용이 2000년이 거의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다케는 100년쯤의 초대교회의 실상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문제들과 씨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가짜 예언자 구별하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사기꾼들도 또 가짜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구별하는 일이 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디다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판단하는 또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그들이 공동체에서 하루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최대한 이틀까지 머물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가 사흘을 머문다면 교회는 그들을 가짜 예언자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도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을 받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그들이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가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다른 과제는 가짜 예언자, 진짜 예언자를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 영과 성령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디다케는 생활 태도로 제시합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생활 태도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이 기준은 지금도 사실은 타당한 기준입니다. 설령 영으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인물일지라도 그의 생활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나르면서 증오로 가득 찬 혐오 발언을 하는 목사들은 디다케에 의하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생활 태도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러나 어찌 종교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앞과 뒤가 갑자기 다르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영역에나 있고 그들의 변신의 동기에는 대부분 돈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2024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정치판이 더욱 요동하고 아주 빛 좋은 공약들도 남발되겠죠. 온갖 혐오 발언의 인신공격과 색깔 뒤집어 씌우기, 가짜뉴스도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900년 전 시리아의 한 작은 촌락 공동체는 신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돈을 쫓는지 아닌지가 진보건 보수건, 태극기건 촛불이건 좌파건 우파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다케에 나오는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